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그런 탄원을 하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전에 우리가 말씀은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진멸하고 내가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고자 했던 그 뜻을 철회해버렸죠. 첫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너희들 올라가게 해주겠다. 하지만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었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먼저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 모세라는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 12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 내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주님, 그리고 나를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 지금 이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계속 탄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봤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까지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된다. 능력 있는 기도다. 하나님의 뜻을 철회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약속 붙들지 않고 내 소원을 말하고 그냥 오랫동안 기도를 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고 그 하나님 오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가겠다. 너의 기도를 이제 멈춰도 된다. 내가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또 아뢰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어디를 올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아까 전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하신 복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복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남들보다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그렇게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9장 말씀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 죽어 있으면은 시체에 불과하다. 사자, 얼마나 힘이 있고 멋있고 품위가 있습니까? 근데 죽어 있으면 그건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개라 할지라도 살아있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개가 될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무리 우리 삶이 정말 보잘것없는 삶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자는 가장 큰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산 소망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다면 나의 삶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실 때에 천하 만민이 그것을 보고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반드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인지 또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세 가지를 보면 간단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함께 할 수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봐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또 끄집어내면서 그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또 모세가 18절에 하나님께 원한다고 하면서 요구하는 거 있는데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지나가게 하겠다는 것은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선한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봐야지 지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선포한대요. 이 선포하는 것을 들어야지만 선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것이고 보게 할 것이고 들려지게 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가장 선한 거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선하신데 하나님은 곧 말씀이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너에게 보여주겠고 내가 들려지게 하겠다, 선포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영광을 보는 자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들었을 때 깨닫게 되는 자들. 결국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건 반대로 뭐예요? 은혜 베풀지 못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안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알잖아요. 나사로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때 부자도 죽고 나서 보니까 그 천국에 있지 아니하고 지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이런 지옥에 있는데 내 형제들이 그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지라도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다시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 나사로 죽었다 살아서 말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지금도 그 땅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고 말씀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